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그 73년도 대 집회가 있었는데 여의도에서 거기를 참석했대요. 그리고 50주년이 돼서 올해 6월 3일 날 이제 또 그 50주년 기념대회를 했는데 거기도 은혜 받으려고 또 참석을 했대요. 갔다 와서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은혜가 안 되더래요. 덜 되더래요. 그때보다 덜 되더래. 덜 된 이유가 뭐냐 하면 이거였답니다. 1973년도에는 찬양 인도나 모든 것이 오늘 정기수 장로님이 했던 스타일. 근데 50주년 기념대회 갔더니 밴드가 쫙 있고 조명이 쫙 있고 피가 번쩍하고 막 일렉 키다가 띠웅띠웅 하고 이런 거예요. 여러분 50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많이 바꾸어 놓은 거죠. 교회도 보면 찬양단이 쭉 서 있고 여러 가지 악기들이 다 동원되고 우리 교회도 드럼이 준비되어져서 대예배까지도 지금 드럼을 치기도 합니다. 근데 50년 전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가 더 은혜스럽더라. 나이 70이 넘은 분들은 그때를 기억하면 그때가 더 좋았다, 그게 더 순수했다, 그게 훨씬 성경적이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들 합니다. 그러나 모든 주변적 상황은 바뀌어도 바뀌지 말아야 될 것은 믿음입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버가모 교회는 쭉 아시아 7교회를 돌아보았는데 그 아시아 7교회 가운데 제일 높은 산꼭대기에, 버가모 지역에 산꼭대기에 신전이 있고 교회는 그 마을 밑에 저 아래에 평지에 있는 이런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를 가기 전에 저희가 이제 버가모 지역의 사단에 오늘 우리가 읽어보면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어디에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이 버가모 지역에 제일 아시아 7교회 지역 가운데 제일 그 우상 숭배를 열렬하게 섬기는 곳. 그래서 산꼭대기에 이 신전을 세워놓고 그리고 바로 산꼭대기에 신전이 큰 신전이 있으면 그 바로 밑에는 그 제사장들이 여사제들이 사는 그 아주 화려한 아파트식의 방이 쭉 지어져 있습니다. 왜 이 배경적 설명을 해야 되느냐 하면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신전이 있고 바로 밑에는 그 당시 아파트식으로 화려하게 여사제들이 거하는 그 방들이 쭉 있고 그리고 신전에서 그들이 나름대로 예배 드리고 내려오면서 그 사제들이 있는 통로로 가는데 길이 하나가 있는데 거기에 사람 발자국이 딱 하나가 찍혀 있습니다. 그 발자국을 이제 가이드가 설명합니다. 이 발자국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압니까? 그러니까 돌에 이렇게 이 발 크기의 맨발이 있잖아요. 딱 찍혀 있어요. 그래서 알 길이 없어서 가만히 있었더니 이것이 요 사제들이 있는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연령을 분별하는 거래요. 그래서 그 발자국보다 발이 작으면 못 들어가고 그 찍혀있는 발자국보다 발이 크면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뭘 얘기하느냐 하면 성인은 들어갈 수 있고 아이들은 못 들어간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거기가 뭘 하는 데냐? 그들이 나름대로 신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 내려와서 가는 데가 여사제들이 있는 곳, 여사제들이라고 표현하지만 창녀들입니다. 예배 드리고 두 번째 후속 프로그램이 뭐였느냐 하면
음행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는 공연장, 경기장이 있는 겁니다. 얼마나 타락한 지역이었는지를 알만하지요. 그런데 이 버가모 지역은 또 하나 잘 떼어져 있는 것은 단합과 단결이 잘 떼어져 있습니다. 뭘 그렇게 하냐면 교회가 아니라 그들 나름대로의 물건을 사고 팔고 생산하고 하는 게, 이 조합이 아주 여러 형태의 조합들이 참 많이 결성되어져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들끼리만 통용을 하게 되니까 버가모 교회 교인들은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조합에 가입을 하게 되면 먼저는 산꼭대기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일단 거기에 가입이 되면 그것부터 먼저 해야 되고, 두 번째는 공동 식사를 그들이 하게 되는데 아침마다 거기 가서 제물을 드리고 내려오면서 그 드렸던 제물로 식사를 하게 되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발람의 교훈을 따라라는 말이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우상의 제물로 식사를 하고, 그리고 난 후에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발도장 하나 찍고 그리고 들어가서 그 생활하고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하지 않으려면 가입을 안 해야 되는 겁니다. 가입을 하지 않으면 물건을, 내가 아무리 좋은 물건을 가지고 있어도 팔 수도 없고, 내가 사고 싶은 물건이 있어도 살 수가 없는 이런 엄청난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하자니, 살고자 하자니, 자, 잘못된 길을 가야 하고, 그걸 하지 않고 신앙을 지키자니 궁핍함을 그대로 가져야 되고 어려움을 그대로 누려야 된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이 버가모 교회의 형편을 잠깐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4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잠깐만요. 거기 어디를 말합니까? 버가모 교회.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있다고요? 발람의 교훈. 발람은 우상의 제물을 지금 먹는다고 나올 겁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음행하게 하였느니라. 즉 교회 안에 그렇게 지금 우상의 제물을 먹는 사람이 있고 음행하러 가는 사람이 있고 또 그것을 부추기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 교인들 가운데. 그리고 그 다음에 이야기가 또 하나 나옵니다. 15절 시작.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니골라당. 그러면 오늘 니골라당의 그들이 주장하는 교훈과 지금 발람이 내놓으면서 이렇게 넘어지도록 하는 것과 다른 거냐? 아니, 똑같은 거예요. 뭘 얘기하느냐 하면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지게 한 같이 지금 버가모 교회 안에 야, 우리가 살아가려면 지금 이거 안 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 가입하자. 그러나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만 믿으면 되지 않느냐. 살기 위해서는 고개를 숙이고 그 길을 가더라도 우리가 양심을 지키고 우리 중심만 지키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주장하는 요 신앙적 무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신앙이냐면 니골라당 신앙이라는 겁니다. 발람은 행위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니골라당은 신앙의 그 어떤 노선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니골라당이라는 표현은 니골라당이 주장했던 것이 뭐냐 하면 우리의 육체는 천한 것이라 하잘 것 없는 것이라 그냥 육체는 의미 없어. 우리의 영혼이 중요해. 그러니까 영혼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그것보다 더 귀한 것 없다.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구원 받아버리면 그 다음에 육체의 삶은 아무 의미가 없어. 괜찮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삶은 전혀 영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이상 이제 육체적으로 우리 환경이 지금 이렇지 않느냐. 그러니 먹고 살기 위해선 그냥 저들과 통용하기 위해서는 조합에 가입하고 그리고 그들과 같이 식사하고 그들의 신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되 하나님이 첫째라고만 하면 되지 않느냐. 하나님이 첫째. 뭐 그 나머지 신은 하잘 것 없는 건데 우리가 그냥 어쩔 수 없이 환경이 이러니까 그냥 묻어서 가는 거지 우리가 뭐 하고 싶어서 하냐? 이렇게 주장하는 교인들이 있었고 또 그렇게 믿고 따라가는 교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에. 자, 그러니 목사님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예? 버가모 교회 목사님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교인 가운데 아이고요 목사님은요 목사님이니까 신앙 그렇게 생활하고 우리 보고 강조하지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세상 나가봐요. 뭐 이렇게 좀 거래만 하려고 그래도요 안 그렇거든요. 지금 목사님은 너무 세상 물정 몰라요. 이렇게 얘기하는 교인들이 막 있는데 목사님은 아니다. 신앙 지켜라. 이렇게 하니까 교인들하고 안 맞는 부분들 부딪히는 부분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때에 요한을 통해서 지금 주님이 이 사자에게 버가모 교회 목회자에게 편지를 하시는 겁니다. 자, 그 편지를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왜 예수님께서 좌우에 날선 검, 쉽게 말하면 막 빛이 번쩍번쩍이는 아주 잘 드는 칼, 한 번만 지나가면 막 다 베어서 넘어지는 이런 칼, 이렇게 휘두르도 이렇게 휘둘러도 막 휘두르면 양쪽이 다 날이 예리해서 그냥 막 나가 떨어지는 이라는 이 표현을 쓰는 주님이라는 겁니다. 자, 뭘 표현할까요? 주님께서 이제 싸우시려고 준비가 다 되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제 곧 준비 다 해서 싸우러 가겠다는 겁니다. 누구를 치려고요? 교회 안에 그런 인간들을 치려고 하면 목사님이 아이고 주님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누구든지 잘못 가는 사람을 다 치겠다는 의미도 되겠지만 먼저는 이렇게 위로하고 있습니다. 네가 사는 곳을 내가 안다.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다. 그 너희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괴롭히는 그 무리들을 내가 먼저 정리하겠다.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안심이 됐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안심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평강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곧바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는 내 이름을 굳게 잡아. 내 충성된 13절입니다.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서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 버가모 교회에 큰 시련이 있었는데요. 지도자 중에 안디바라고 하는 대표적 지도자 한 명이 본보기로 끌려갔다는 거죠.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야고보가 본보기로 끌려가서 헤롯에게 목이 베어 죽습니다. 그러자 막 사람들이 열광하니까요 베드로도 또 본보기로 또 끌고 가서 감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합니다. 이럴 때에도 초대교회가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래서 베드로가 갇혔다가 그날 해방되어졌다. 여러분들 다 성경을 읽어서 아시잖아요. 교회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본보기로 사도들이 잡혀가서 목이 베이고 또 그 다음에 사도인 베드로가 그 당시 총회장이었던 베드로가 죽임이 바로 눈앞에 놓였을 때도 교회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듯이 지금 버가모 교회에 사자에게 주님께서 친히 위로하시기를
네가 믿음을 그때도 저버리지 않고 잘 지켜냈다. 그래서 내가 곧 이렇게 말합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6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아멘. 속히 가서, 지금 주님이 날선 검을 가지고 직접 버가모 교회를 위하여 그 사회에 잘못되어진 것들을 물리치고 깨트리려고 싸울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오신다고요? 속히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속히 오기 전에 뭐부터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잘못되어진 것이 있는지 없는지, 잘못되어진 성도가 있다면 그들을 미워하고 내치기보다 먼저 회개 먼저 하라. 회개부터 하라. 그들의 잘못도 내가 잘못한 것이냐 품고 안고 눈물 흘리며 회개하기를 도모하시는 것이 주님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네가 먼저 회개해라. 이런 잘못된 교리들이 내 집 안에 돌아 있고 그것이 혼란을 일으킬지라도 회개하고 있으면 내가 속히 가서 이 모든 것 정리 다 할게. 교회도 정화시켜 놓고 회복시켜 놓을게. 주님은 속히 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회복시키십니다. 이 모습이 뭘 얘기하느냐 하면, 오늘 이 시대에 정말 흐트러지지 않고 믿음을 지키면서 살기 좋은 여러 가지 변화무쌍한 이 시대에 막 바뀌어져 가면서 이런저런 모양들로 교회들이 커지고 성장해져 가지만, 그러나 복음을 상실하지 않고 그 원래의 정말 복음인 보화 같은 이것을 붙들고 진리를 쫓아가려고 하는 이 무리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냐는 거죠. 그러나 참고 기다려라. 내가 곧 갈게. 그리고 옳고 그름을 내가 밝혀놓을게. 힘들어도, 지금 많은 유혹이 있어도, 환난을 맞이해도, 교회가 다 무너지는 것 같아도, 그래도 지켜야 될 것을 지키고 붙들 것을 붙들고 나아가야 될 방향을 잃지 않고 상실하지 않고 나아가라. 그러면 내 곧바로 가서 이기고 그 자리에 있는 그들, 그 원래 신앙을 그대로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 더 변함없이 그대로 받아들여 믿고 있는 구원을 지켜낸 그들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17절 같이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감추었던 만나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찾아보았더니 시편에는 하늘 양식이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또 요한복음에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그렇게 요한복음 6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는 신령한 음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만나라고 표현을 했으니까 만나가 언제 끝났느냐 하면 여호수아서 5장에 끝났습니다. 5장 6절에 만나가 먼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멈춰지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땅에 한 번도 만나가 내리지 않았다는 거죠. 만나의 의미는 뭘까요? 뭐 맛있었다, 뭐 가시 같더라, 이게 아니라 그것이 무엇인지를 몰랐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자고 일어났더니 아침에 갑자기 하늘에서 내렸더라, 그 얘기거든요. 그러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고하지 않았지만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양식이라는 거죠. 광야에서 그들이 양식을 구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이 준비해서 그들을 먹도록 준비하여 준 것, 내려준 것,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 자, 그런데 버가모 교회 교인들에게 이걸 주겠다는 의미는 뭘 의미할까요? 자, 물건을 사고 팔고 서로 통용하려면 조합에 가입을 해야 되는데, 조합에 가입을 하게 되면 사단의 권자에 가야 되고, 그 다음에 그들과 공동 식사를 하면서 우상의 제물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들이 쭉 가는 그 길로 가다 보면 이상한 데 갔다 와야 되고, 자,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 이제 먹고 사는 것도 어려운 그때에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만나를 만들어내시는 하나님, 만나를 연구한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그 사막에 보면
그 너무너무 메말랐던 풀들에게 그 막 풀이 살아남으려고 힘쓰다가 이게 아침이 되면 이슬 같은 것이 맺히는데요, 이 식물과 이렇게 막 연합이 돼서 거기에서 당분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이슬 덩어리 같이 뭉쳐져 있다는 겁니다. 그걸 긁고 모으는 거라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렇든 어쨌든 간에 이건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거죠. 그게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본 사람은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풀이 없어요. 순 바위 덩어리밖에 없는 그 광야의 생활 속에 무슨 풀이 많아가 그게 만나가 이게 풀에 달려 있겠습니까? 이슬방울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감추었던 만나라는 의미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그것을 다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그들이 알지 못하던 걸 주었듯이 너희들 그들에게 들어가지 않아도 먹을 걸 내가 공급하겠다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공급하시면 됩니다. 저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그 권사님은 돌아가셨고요, 아드님은 대구에서 목회를 하는 이정숙 권사님이 남편 돌아가시고 그리고 먹을 양식이 없어요. 자녀들이 어리니까요. 먹을 양식이 없어서 새벽 기도 갔다 와서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오늘 아침 끼니가 없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아이들 나는 굶으면 되지만 아이들이 너무 어린데 저 지금 학교도 가야 되고 끼니가 없는데 어떡합니까? 하고 새벽 기도 나와서도 기도했지만 집에 가서도 없는 양식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데 조금 후에 집에 기척이 나서 나가봤더니요 쌀이 한 자루가 자기 집 마루에 있더라는 겁니다. 너무 놀라서 쌀을 가지고 아침밥을 먹고 그리고 알아봤더니 목사님이 새벽 기도를 마치고 그리고 쌀 한 자루를 자전거에 싣고 그리 가서 마루에다 두고 가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도 공급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감추었던 만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 살 길을 여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내게도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 가장 최고로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요, 그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아시면 됩니다. 주님이 하시고자 하면 해결됩니다. 여러분 감기로도 죽을 수 있지만 암으로도 죽지 않습니다. 제가 강하게 말씀드리는 건요, 병으로는 사람이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연한이 다 돼야 데려가서야 죽는 겁니다. 편안하시죠? 이제 내 죽는 날이 병 때문에 죽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내가 이 땅에 와서 살 날을 다 살고 주님이 이제 너 됐다 가서 쉬자 이렇게 돼야만이 내가 이 땅에서 이별하고 간다니까요. 사도 시대에 초대교회에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에 두 번이나 스데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 보좌 옆에 서신 예수를 내가 보노라. 두 번이나 반복했어. 그 얘기예요. 사도 요한이 스데반이 지금 돌에 맞아 순교할 순간입니다. 그런데 아무 걱정하지 않아요. 왜일까요? 곧 주님이 나를 맞으려고 지금 벌써 준비하고 서가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저 주님 품 안에 안기겠구나, 나를 안아주시려고 저기 서 계시는구나, 이걸 보는 순간에 아픔이나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이 충만하더라는 거죠. 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이 바로 지금이니까. 내가 돌에 맞아 죽는다가 아니라 주님이 지금 나를 부르시고 계시는구나, 이걸 보게 됐다는 거죠. 지금 버가모 교회 사자도 그런 입장이죠. 엄청난 환란인데 주님이 곧 오신다는 거예요. 검을 같이 신으니까 내가 이제 가서 너의 지금 환란과 너의 어려움 해결해 주러 간다,
검을 들고 서 계시는 거예요. 야, 우리가 믿음으로 막 싸워 이겨야 되는구나, 정말 힘들다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주님께서 걱정 마라, 내가 곧 쫓아갈게. 그런 주님 손에 들려진 그 칼은 세상에 지금까지도 없었던, 어떤 누구도 그 칼에 남아나지 못할 이 무기를 가지고 나를 위하여 싸워주시러 주님이 오신다. 지금 오신다는 거예요. 병마야 물러가라, 환난아 물러가라는 거죠.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러 지금 오신다는 겁니다. 이 버가모 교회에 지금 주님이 사자에게 너 많이 고생했다, 내가 꼭 갈게. 그래서 지금 굶었던 너희들 내가 감추었던 만나로 채워줄게. 와, 해결 다 된 거죠. 그 다음에 하나의 먹을 것 해결시켜놓고 끝난 것이 아니라 흰 돌을 준대요. 흰 돌의 의미는요, 로마 시대 때에 노예가 아주 공을 세우거나 아니면 그 노예 전시장에 나가서 막 싸움을 합니다. 그래서 몇 번을 이기면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죽이지 말라고, 이제는 싸움 끝이고 노예에서 해방시키라 그럴 때에 로마 정부에서 이런 흰 돌에다가 글을 새겨서 주는 거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노예에서 해방되고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흰 돌, 승리자에게 주는. 뿐만 아니라 군인이 전쟁에 나가서 아주 잘 싸우고 공을 세웠을 때에 승리자로서 그 가문을 빛내기 위해서 흰 돌을 증표로 주기도 해요. 근데 오늘 여기에서도 보니까요, 흰 돌은 어떤 의미로 줄까요? 이긴 자에게 준다잖아요. 그래서 성경 해석을 한 여러 군데를 제가 찾아보았더니 희다라는 의미와 돌이라는 의미를 따로 해석을 해 놓았더라고요. 돌은 변하지 않는 그 돌인데 조약돌이었다. 그런데 이 조약돌은 판결을 하는데 사용되어졌을 돌이고, 흰 돌이라는 의미는 세마포라고 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로서 흰 것을 성도의 의로움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흰 돌을 주었다. 주님이 이렇게 의미를 붙여서 준 것이다라고 해석되어진 부분을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그렇다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유혹과 그리고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엎어지거나 자빠지거나 좌로나 우로나 살 길을 찾지 않고 오직 주님 앞에 엎드려 있고 믿음만 붙들고 있었던 자, 하나님은 세마포옷을 입히듯 흰 돌을 그에게 증표로 이미 줬고, 거기 돌에 뭔가 글씨가 써져 있답니다. 이름이 써져 있대요. 받은 자만이 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받은 자만이 아는 게 아니라 준 자도 안다는 얘기인데요, 그걸 가지고 갔을 때에 주님께서 천국문에서 오케이, 아마 될 겁니다. 너 그거 가지고 왔니? 여러분, 신도를 받는 미랄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와 너 맞추자 그랬을 때, 옛날에 중국 무술 영화 같은 데 보면 깨진 거 가져와가 이렇게 딱 맞으면 이렇게 맞아지는 거 있잖아요. 그럴 때 확인되어지듯이 아마 주님 나라 갔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 어쩌면 흰돌인 변하지 않는 깨끗한 순결한 믿음 아니겠느냐는 거죠. 이 믿음이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요구되어졌던 미랄교회를 향한 주님이 오늘 또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 곧 갈게, 끝까지 지켜라, 이겨라, 견뎌라, 세상 따라가지 말고.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유혹 이기게 하시고 천국 소망으로 살아내는 미랄교회 성도가 되도록 힘을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난 예수가 좋다. 우리 찬양 함께 부르면서 부른 후에 이렇게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사람들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든 주를 사랑한다든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많은 사람들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든 주를 사랑한다든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다시 한번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 한 번만 더 난 예수가 좋다고 고백한 후에 기도합니다.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세상 유혹 이기게 하시고 천국 소망으로 살아내는 오늘 미랄교회의 성도가 되도록 주여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세상의 유혹들이 있습니다. 많은 미혹들이 있습니다. 환난으로 인하여 우리를 흔듭니다. 질병으로 인하여 우리가 흔들립니다. 거룩하신 주여 천국 소망으로 우리에게 날마다 새 힘 돋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오늘도 내게 보이심으로 인하여 주님으로 인하여 오늘도 이 교회가 든든히 서며 새 힘을 얻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기다리며 오늘도 힘을 내어 전진하며 우리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무리 육신적인 무엇이 필요하다 할지라도 천국을 잃어버리고 천국과 바꿀 수 있는 것은 없는 줄 압니다. 주여 귀하고 귀한 그 천국 내가 수고하지 않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값없이 받은 그 천국 주님이 죽어주시면 내게 대신 주신 그 천국을 주여 육체의 그 먹는 것 때문에 육체의 쾌락 때문에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헌신짝처럼 버릴 수 있습니까? 내게 새 힘을 주시옵소서. 천국의 그 비밀을 내게 밝히 보여주셔서 그 비밀을 아는 자로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그 비밀을 아는 자의 기쁨으로 날마다 즐거움 가운데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되 주님의 그 영광이 주여
스데반에게 보여줬듯이, 베드로에게 보여줬듯이, 바울에게 보여줬듯이 우리에게도 보여줘서 주님 이기고 이기며 끝까지 이기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자 되어 이 땅에 더 남은 시간이 있다면 주님이 공급하시는 만나로 살아내며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께로부터 받은 힌도를 들고 설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로 날마다 쉐임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천국을 상실하는 자들 없게 하옵시고, 이 땅에 부는 바람 때문에 휘둘리는 연약한 믿음 가진 자 이곳에 없게 하여 주시옵시며, 환난의 때에도 주님께서 공급하실 귀한 감추인 만나 있음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주님 주신 힌도를 들며 나아갈 수 있는 이곳에 모인 이 귀한 무리들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지켜주시며 보호하시는 귀한 은혜가 이 말씀을 듣고 담대히 세상을 향하여 할 말 많은 자로 복음을 외치며 승리자의 아름다운 걸음을 걷기를 결단하고 나아가는 이 무리들 걸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